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사적으로 본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0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스가랴서 구약 성경 38번째 맨 뒤쪽 말라기서 전 38번째에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10장을 찾아주시고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혹 성경을 준비가 안 되고 또 다른 장소에 계신 분들은 들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 통치에 관한 예언 시작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수염소도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이제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오며 그들을 아스루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각 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봄비. 팔레스틴에서 사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를 가리키지요. 이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의 결실을 돕는 데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영육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총을 상징합니다. 2절 드라빔. 집안에 모시는 가정수호 신상을 말하는데요. 창세기 31장 19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유다의 거짓 목자들과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방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이죠. 여기에서 수염소는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방 통치자들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준마,
이스라엘을 전쟁의 준마에 비유한 표현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방에 대해 승리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4절,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곧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대적들과 싸우시며 직접 통치하십니다. 자, 5절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한즉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말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군사력도 갖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대적자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6절, 유다 족속, 요셉 족속. 이스라엘 회복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7절, 포도주를 마심 같이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곧 에브라임도 유다 족속이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함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인데요. 에브라임도 유다 족속이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8절에 휘파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신호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휘파람은 본래 벌을 부를 때 사용되었다고 요세퍼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하고 돌아올지라의 뜻입니다. 10절, 애굽, 아스르, 즉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대표적인 두 나라 길르앗 땅과 레바논, 이스라엘이 유배되기 전에 살던 고토입니다. 그래서 이 고토로 돌아올 이스라엘이 거할 영적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1절, 애굽의 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의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내 이름을 왕래하리라. 내 이름을 왕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10장은요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열방의 파멸과 동시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통치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축복을 소개했던 앞장 9장에 이어서 이 10장에서도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은혜를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한편 10장의 내용을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각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체 장을 그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짓 목자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이 1절로부터 3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승리하게 하실 때
북이스라엘도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약속 4절로부터 7절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질 회복과 축복 8절로부터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번째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짓 목자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1절로부터 3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승리하게 하실 때 북이스라엘도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4절로부터 7절.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과 회복과 축복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 10장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로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은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통치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통치자는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먼저 우상과 거짓 목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8절로부터 11절. 실로 장차 도래하실 메시아의 도래하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제가 세분을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오심으로 비롯되는 메시아의 통치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일대 변혁을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어떤 통치자에게서 볼 수 없었던 통치 방식의 메시아의 통치로 인하여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영육간에 풍요롭고 번영하게 하실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결실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자연의 지배나 물질적 풍요로 그치지 않고 영적 은혜도 풍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메시아는 이스라엘 내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부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고 지렁이와 같은 백성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더 이상 미신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이 되면은 모든 우상들은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는 유다의 지도자를 축복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메시아의 직접 통치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모하심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모든 도모하심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떠한 재능, 자기의 어떠한 기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으로 대부분이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 4장 6절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전혀 딴짓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사건건들, 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기타 여러 각 분야에서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기획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도모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 도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보여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내버림을 당할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품어주실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내어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들에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저희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알만하다고 그랬는데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영광, 경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어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허물과 티가 많고 갖가지 죄를 짓고 살아도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하면은 하나님이 정오의 빛같이 그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은 진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붉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머리로는 듣는데, 입으로는 말하고 눈으로는 보는데, 이 마음, 하트, 이 마음으로는 이걸 믿지를 않아요. 입으로 백날 외쳐봐야, 눈으로 아무리 많이 봐야,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뭐 이런저런 기획을 해도 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얼마나 가슴에 절절히 맺히는 고백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 사단을 향하는 마음을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는, 나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다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 매도 40대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질병의 위험, 파도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겪었지만은 내 안에 늘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배은망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외쳐지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마음으로 받아서 나의 삶에 적용을 안 시키니까 바울이 그것을 로마인들한테 정말로 애간장 녹듯이 그걸 그렇게 글로서 썼지만 자기 마음이에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여러분 모두 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님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와 눈과 입으로는 아주 만땅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머리와 눈과 입으로만 내가 나불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직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찬양으로 영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회개로 영광 돌리고 헌신으로 영광 돌리고 전도로 영광 돌리고 충성으로 영광 돌리고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일에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솔리데오 그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가랴서 제가 처음 시간서부터 말씀드렸죠.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누구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영적인 스가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스가랴. 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을, 사역자 여러분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영적인 스가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는 더 이상 미신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면 모든 우상은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거예요. 이는 메시아의 직접 통치의 결과로서 이때에는 모든 권세가 온전하게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때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즐겨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실로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었을 때 메시아의 왕국에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선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회개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감사하고 늘 헌신하고 늘 충성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솔리데오 그리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아의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